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7쪽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교독을 하십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한 2주간 지금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했다가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요즘 우리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 중에 혜은이 씨가 요즘은 좀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걸 봐요. 한동안 초창기 때 혜은이 신드롬이 우리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방송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좀 나오는 걸 봐요.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지켜보면 참 안타까워요. 처음에 방송에 좀 나왔을 때 말도 좀 어눌하게 이야기했어. 말도. 아니 그만큼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막 인기 최고로 듣고 가는 곳마다 또 막 모든 방송사에서 하는 상이란 상은 다 받고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뭐 또 두 번째 결혼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겪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많이 좀 기피하는 것 같았고요. 그랬는데 어느 이제 처음에 방송을 좀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힘겹게 하면서 또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은 보니까 이제 뭐더라, 보이스, 뭐죠? 트롯? 그게 심사위원으로도 나오고, 이제는 다른 방송도 많이 나오고, 또, 자기 개인 공연도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니까 훨씬 말도 표현이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요. 그가 첫째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자유를.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근 1년 있다가 지금 이런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현상을 가만히 보면서 이 세상살이에 참 많이 특별히 이제 남편, 그러니까 가수를 시작한 게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갖고 빚 때문에 길거리로 쫓겨나게 됐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아빠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 서면서 생계를 위해서 시작을 한 게 그렇게 이제 인기를 고사했는데, 김동현 씨입니까?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면서 빚이 200억이었대. 이분이 하도 영화 사업 하다가 망하고 200억을 갚는다 보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갚을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환경에 눌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 기피증이 나오고, 아무튼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숨어서 몸을 움츠리면서 살으니까 말도 제대로 그런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나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서서히 이제는 그래서 남편이 이혼을 시켰다 해줬잖아요.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라. 내 때문에 이 빚에 고생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한 9개월 정도 지날 때는 내가 왜 인생에 또 이혼을 해야 되냐 하고 엄청나게 무력감에 빠지고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 아픔을 이겨내고 해서 요즘은 보니까 이제 빚은 앞으로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많이 갚아야 된대요. 그런데 전에와 지금은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보면 얼굴에 웃음이 있고요.
물론 무슨 이야기만 들으면 잘 울어요. 동시에 웃음이 있는가 반면 또한 말도 분명하게 이제 자기 의견도 표현을 잘하고 원 달라졌어.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저는 못 봤는데 여자들이 몇 명이서 더불어 사는 프로가 있대요. 뭐 함께 사실래. 뭐 그런데 그게 김영란 씨인가 하는 배우하고 뭐 몇 명이서 사는데 그 양파를 깎아서 하나는 채를 썰고 하나는 좀 네모지게 썰어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걸 못 하더래. 아니 장성한 애들이 있는데 결혼 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아무리 가수를 했지만 그만큼 뭔가가 삶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더래요. 채 쓰는 게 어떻게 채를 썼냐.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배워가더라는 거죠. 하나하나.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걸 배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삶에 활력이 있고 모르는 것은 배우려고 애를 쓰고 전혀 동일한 환경, 동일한 사람인데 그가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유한 자와 자유하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일은 또 죄와의 굴레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환경인데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완전 보리밥 먹으러 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성도가 됐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지금 믿으니까 나에게 특별하게 갑자기 내가 슈퍼맨으로 바뀌어서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렇다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또한 세상이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막 모든 근심도 사라지고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되는 일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지금 상황은요, 지구가 이대로 있고, 자, 코로나가 닥쳤어요. 우린들 해당 없나요? 우리도 해당이 있잖아요.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왔던 역경들, 고난들, 혹은 즐거움들 다 그대로예요. 성격 그대로, 인격 그대로, 배운 거 그대로, 습관 그대로 다 그대로예요.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이지만 옛날에는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는 그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심도 있죠. 그런데 그걸 뒤집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자유함을 누리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서 살게 된다면 동일한 세상과 환경 속에서 옛날의 방식, 여러분의 배워왔던 거, 경험했던 거, 그런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교회 생활이 그런 거죠. 여러분 봉사를 한 데서 똑같이 옛날 방식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봉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하나님을 못 알았을 때는 세상의 신이 움직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런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신령한 사람이 된,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제는 뭐라고 하냐?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산다는 것이죠.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저주할 자로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힘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쓸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성령의 은사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대로. 우리 여기 교회도 보니까 1, 2, 3층에 열쇠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3층에만 해도 저 방에 지금 자물쇠들이 몇 개가 있고요. 1층부터 열쇠가 참 많아. 그러면 이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열쇠 꾸러미를 갖고 아무 데나 한 개를 갖고 열면 다 열리는 거 아니죠. 그죠? 자기한테 맞는 것만 열리죠.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열쇠나 열면 맞는 키다. 이 개념을 갖지 마세요. 맞는 키가 아니에요. 맞는 게 있어요. 자, 이 맞는 게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은 은사라고 표현해요. 은사. 자,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짓는 도구가 있죠. 옛날 같으면 꽃갱이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고, 자, 그거는 농사 지을 때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는 손으로 하고 돌 주워갖고 이래갖고 이제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만은, 농사 쓸 때는 농사 도구를 갖고 쓸 때 농사가 잘 지어지고 덜 피곤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잘 쓰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라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여러분, 자, 이제 여기 4절에 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냄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나타나느냐? 각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것은 또 세상에게 유익을 줘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사로 살아야 돼요.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자, 9절에 보면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오늘은 좀 더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도록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도구의 용도를 알아야 도구를 쓸 거 아니에요. 꽃갱이를 갖고 아무 데나 파는 거 아니잖아요. 땅 팔 때나 써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식의 말씀, 자,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식하면 공부하면서 익히면 얻어지는 게, 습득되는 게 지식이잖아요. 자,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때로는 교회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돕도록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 알려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알려줌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내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게 우리에게는 열려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찾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돕는 사람이 게하시가 있어요. 게하시가. 근데 이 엘리사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나아만이라는 문둥병자가 찾아왔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게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잡혀온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사를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왕이 왕의 편지를 보고는 뭐 이 전쟁하기 위한 건수다 이래 갖고는 벌벌 떨어요. 그때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에게 보내세요. 보냈어요. 보내니까 이 외국에 그래도 최고의 장군이 왔으면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저기 가서 요단강에서 몸 7번 담가라 해라, 모욕하라 해라 하고는 해보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밑에 부하들이 왕이요, 장군님 갑시다. 한번 뭔들 못하겠어요. 이 병 낫는다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하면서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다 나왔어. 얼마나 좋은지 어린아이 살길 같이 되었으니까 그래갖고 찾아와가지고는 조금 전만 해도 화냈던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선지자요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럼 뭐해요? 선물을 하려고 금과 은과 가져온 옷, 좋은 옷 2벌과 이런 걸 드리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거는 다 가져가라. 지금 내가 대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담백해야 돼요. 담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해지고 타락해져 가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줄래도 안 받는데 이거는 내가 밖에서 이제부터는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사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해. 저거 좀 받지. 받으면 선생님도 좀 고생 안 하고, 또 좋은 옷도 입고, 또 먹고 살고, 또 좋은 집에서도. 그래서 선생님 모르게 살짝 해가지고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쫓아오니까 누구냐니까 보니까 아까 선지자님의 종입니다. 사환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까 이야기한 거 금하고 은하고 옷하고 좀 주시면 좋겠다 합니다. 당장 주지. 야, 빨리 챙겨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걸 받고는 딴 데 숨겨놨어.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갔는데 엘리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갖고 게하시를 불러요. 너 어떻게 됐냐? 왜 거길 쫓아갔냐? 안 했어요 하고, 그죠? 안 했어요. 그래가 나중에 걔가 문둥병 걸리잖아요.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하면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을 써가 있어. 그래서 자꾸 실패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을 불러요. 누가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첩자가 누구야? 빨리 잡아들여! 하고 이야기하니까 신하 중에 왕이요. 저기는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 사는 이야기까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죠. 어디로 와라, 어디로 가라. 자, 이게 선지자나 요즘 같으면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다 나타난다는 거죠. 신약에 가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와요. 누군지 전혀 몰라. 그냥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한 제자가 있는데 일이 나와요. 사도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7 집사도 아니에요. 누군지 몰라. 그냥 저 담의 세계인 아나니아.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기도 좀 해줘라. 복음 전하고 안수기도 좀 해줘라. 갑자기 놀래잖아요. 아니, 그건 우리 잡으러 오는데요. 그건 앞으로 내가 쓸 그릇이니까 가봐라. 그래서 가봐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그래서 갔어. 이제는 보니까 사울이 진짜 있어. 진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다가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당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진짜 기도를 했죠.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져요. 아나니아는 사도들도 아니고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누군지도 몰라. 성경에는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기도하던 중에 뭔가 보자기가 내려서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거 먹어라, 부정한 거 먹어라. 부정한 거 못 먹어요. 이런 좀 있으니까 누구예요? 자, 사람 둘이 온다. 가서 맞이해라. 좀 있으니까 진짜 2명이 와서 문을 두드려. 그리고는 누구예요?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해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그러면 이런 은사들이 많은 것 중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농사기구가 많은 것 중에 꽃갱이가 있고 그 삽이 있고 이런 것이 있듯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이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은사들이란 말이죠. 그 여러 다양한 도구 중에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근데 이게 알려주는 게 모든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있죠. 한 개 알면 귀신같이. 여러분, 귀신은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귀신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만 알아요. 그 이상은 몰라요. 그래서 귀신이 모든 걸 안다. 이거는 그럼 귀신이 하나님이 돼야지. 우리의 언어 속에서 생각이 잘못된. 그 다음에 은사가 있는 분들도 예를 들면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다. 엘리사가요 모든 걸 다 알았느냐? 아니에요. 알려줄 때만 알았어요. 베드로가 모든 걸 다 알았느냐? 아니요. 알려주는 것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능력의 개념으로 은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하면 성령의 일하시는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깨달아야만 제대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아니 모른다고 무시해버리고 뭐로 사느냐? 우리가 배웠던 거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조직이 뭔가를 갖고 교회가 조직적인 요소가 있으나 그런 것으로 교회를 본단 말이죠. 동아리에서 하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 도입을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던 돈의 방식을 교회에서도 적용한단 말이죠. 부분적으로 적용할 거는 있으나 그 모든 밑에는요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신약의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은혜를 받아서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유무상통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서 와가지고 지금 못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필요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그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헌금을 해줘. 그걸 지켜보니까 한 부부가 이야 은혜를 받았나 봐. 그래서 자기들도 미리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딱 드리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자,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성령으로 출발했는데 사탄이 가만히 안 놔주죠. 막 그래서 달라니까 좀 그래. 그래서 좀 떼가지고 부분적으로 좀 나눠놓고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베드로가 알아요? 반지 뗐는지 어떻게 알아요? 액수를 말 안 했는데 몰라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이게 다냐? 예. 네 속에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서 속이느냐? 그러면서요. 그 두 부부가 나중에는 순서대로 죽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그걸 자꾸 배워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아까 제가 혜은이 씨 이야기를 왜 들었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67인가 이래요. 그 나이에 지금 양파 자르는 거 배운다니까.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 아세요? 전에는 그런 것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면 지금은 하나하나 모르는 걸 배워가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에 따라서 사는 걸 하나하나 모르는 것을 배워가는 게 갑자기 막 슈퍼맨 이 개념이니까 망해.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주님에게 쓰임받고 주님이 역사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이고 쪽팔리게 지금 이거 해가지고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67세대 엄마가 그래요. 그분이 지금 얼마나 창피스러워. 그래 생각하면 안 되네. 그럴 때만 행복이 없어. 행복. 하나님의 일하심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들은 우리가 많이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이런 게 허다하고요, 신약에도 이런 게 허다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어떤 분은 이제 이거는 그분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예비된 영혼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을 딱 얼굴을 봤는데 얼굴에 간통하고 글자가 자기 눈에만 보이더래. 자기 눈에만. 지금 이분은 이런 은사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너 간통했지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은사가 주어져도요, 잘못 사용하면,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갖고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래서 이제 단계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했으면 했더라도 완전 싸움판 일어났겠죠. 이거는 모욕죄로서 또 고발하고 그래서 주님께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뭡니까? 갑자기 내보고 저 사람한테 간통이라는 거 보여줘갖고 우짜잔 말입니까? 지금 비행기에서 저 사람하고 내가 싸울 일이 있습니까? 하고는 기도했어요. 주여, 어떻게.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면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접근을 서서 하니까 아내와의 사이는 어떻는지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아내의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이야기가 둘이 이제 상담이 돼가다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면서 많은 부분은요, 그 사람 입에서 스스로 성령이 인도하니까 스스로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그래 하고 자백을 해요. 굳이 찌를 필요 없다니까요. 대부분은 진짜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와주기 위해서 또 한 단계 더 탁 이럴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내도 저쪽 편에 같은 병,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는 기도를 조용히 해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로 아내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대요. 아내가 얼마나 충격이 있겠어. 비행기 타고 오는데 갑자기 남편이 내 간통했나. 이 무슨 날벼락이라. 처음에는 억수로 당황했겠지만 정말 참 성령의 은혜로 눈물도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 여인이 그거를 나중에는 충격은 컸지만 좀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주고 고백을 했으니까 용서를 해주더래. 그 두 사람이 같이 앉아 부인하고 왔더래.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병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만 독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준 데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줘서 그 일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고 영혼도 구원하고 어떤 사람도 세우고 문제도 해결하게 만들고 자유함을 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은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셔서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유한 우리에게 딴 사람들도 자유하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게 뭐지? 이런 걸 다 걷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전에 있을 때 이제 기도 훈련들을 시키면서 은사 개발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때 이제 여자분들은 사모님 보고 사모님이 좀 기도 인도 좀 해가지고 하세요 하는 것. 그분들에게 막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기를 시작하는데 다른 교회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가
우리 이제 대전에서는 고신척교회라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절반 이상이 박사, 석사들이고 뭐 연구원들이고 이래요. 그래서 뭐 서울대 나와도 별로 죽을 못 살아. 왜 외국에서 유학파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도 있고 일반 또 그 동네에서 그 일반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었던 부류인데 하여튼 절반 정도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딴 데 와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그룹도 그곳에 있다가 또 교회를 옮긴 분들도 계시잖아요. 구역 팀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기 시작을 했어요. 좀 기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들의 마음은 기도 받고 싶어서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팀들이 오니까 사모님 좀 알아서 좀 하세요 하고,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내한테 연락하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사모님 팀들하고 같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대학 교수가 찾아왔어요. 부인하고 이제 남편하고 찾아와서는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대학으로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뻔히 나왔잖아요. 뭘 원하는지. 그래서 기도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감이 와. 알려주심이 있어요. 될 것 같아. 그런데 어이구 지금 갈 것 같아요. 이래주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래서 사모님을 통해서 사모님께서 지금부터요 한 40일 새벽 기도를 좀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 교회에 가서 정말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그런 데 연락하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한 1년 지났나? 미국에서 엽서가 날라왔어요. 우편인물이야. 뭔 것이, 우리 미국에서 주고받는 사람 없는데 누구지?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래 나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 기도해 주셔갖고 저희들이 지금은 미국의 어느 대학에 와서 교수로서 잘 자리 잡아서 이제 답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붙잡기를 원해요. 당연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우리 믿음 생활을 너무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힘들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분들에게 주느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고도 이야기 안 해요. 특정하게 정해져 있다고도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7절을 봅시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교회에 유익함이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데 유익함이 있을 때, 저희들에게 날마다 그런 걸 보여주더라면 완전 저희 지금 자리 깔고 있겠죠. 그죠? 자리 깔아갖고 타락한 목사가 돼 있겠죠. 뭐 지금.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유익함을 위해서 주는 것들을 자꾸 인간적으로 오버를 해요. 왜? 이번에는 했으니까 다음에도 또 찾아오면 뭔가 줘야 된다는. 그래서 뭐예요? 자꾸 영적인 사기가 일어나는, 속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하세요. 은혜를 주셔서 나타나면 할렐루야, 안 나타나면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면 유익하고 안 해도 돼요. 그 나타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해서 큰 은혜를 누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단 말이죠.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단 말이죠. 교회가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 은혜스럽고 재미있고 즐거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개개인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 제가요, 이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달라고 한 10년 이상은 기도한 것 같아요. 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 때 이제
앞으로 개척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또 개척을 하고 하려고 하면 뭘 해, 몇 가지들을 좀 힘써서 준비할까 그 중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그때는 이제 능력으로만 생각을 했으니까. 나도 슈퍼맨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막 은사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쫓아다니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은사들이 있으니까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식의 은사,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얼마나 매력적이라, 모르는 걸 알려줬어도 알게 한데, 이야, 그때부터 제가 한 가지 습관이 생겼어요. 물건을 찾다가 잃어버릴 때, 혹은 어디 뒀는지 몰랐을 때, 책을 어디 뒀는지 모를 때, 그때마다 주여 보여주시든지 알려주시든지 어디 있는지 보여주든지 알려주든지 하세요 하고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찾으면요, 그렇게 뺑뺑이 돌았던 게 금방 찾아져. 여러분도 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그때는 막 딱 이제 이걸 저도 배워갈 때니까, 그러면 뭔가 뭐라 해야 되나? 열쇠가 오듯이 딱 오면은 그때 그것만 쓰면 막 팍 열리고 막 버튼만 누르면 착 되고, 저는 그런 줄 이제 생각을 하고 막 하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 이게 뭐야 하고는 다시 또 찾아보고 기도하고 막 이러던 중에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씩 줘요.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남을 주셔.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첫째는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자식들도 그래요. 우리 효중씨가 예서한테, 예서가 지금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가 좋다고 뭘 주면 감격해요. 아니면 알았어요 하고 툭 던져놔. 자존심 얼마나 상하는데, 그죠? 지가 갈급해하는 거는 주면 막 난리를 지는데, 지는 갈급해 안 해. 그런데 막 해라, 꼭 필요하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부는 꼭 필요하다고 우리는 알아. 그래서 애들 보고 공부해라고 막 하면 걔들은 지옥이야. 공부 없는 세상, 공부하라 말하는 안 하는 세상, 이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뼈 빠지게 고생하던 사람이, 세상에서 막 못 배웠다고 구박을 당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를 악물고 20살이 되던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하잖아.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필요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면 하나님 자존심 상해. 그래서 때로는 주봤자 소용이, 돼지에게 진주 준들 뭐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주셔요.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모하는 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돼요? 항상 사모해야죠. 그런데 이 사모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기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참, 우리 스스로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는 많이 약한 거 아시죠? 오늘도 새벽 기도 했는데, 와, 많이 왔어요, 오늘. 애들도 몇 명이나 왔는 거 알아요? 4명이나 왔어요, 4명이나. 우와. 근데 안 오신 분들은 더 많지. 두 가정에서 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통하여,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사모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져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데 은사는 필수적이다. 말씀을 통하여 그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와, 나도 뭔가 안다고 폼 잡조가 아니라 주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들에게 어떤 적소한 게 뭐가 필요할까 하고 기도해서 인간의 방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전도하고 구원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은 은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 하는 일들 가운데 직장 일에서도 도움 많이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면 길을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응답받고 우리 은수 형제가 한 번씩 그런 걸 하시나 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전에 예를 한번 해주니까 목사님 나 그거 해보니까 됐어요. 어떤 일이 꼬여가지고 뭔가 잘 안 됐다던가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했더만 뭔가 다 힌트 주시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더니 내 영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요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가 트롯 열기가 많잖아. 그 중에 사랑의 콜센터라는 게 있더라고. 그 남자 7명이 전화 받으면서 제가 그걸 한 번씩 밥 먹다가 보는 때가 있거든요. 놀란 게 있어. 와, 영적인 충격을. 어디에요?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하잖아요. 그런데 탁 되고 나면 전부 다 전화가 여기는 사랑의 콜 하면 전부 다 막 어머 하면서 완전히 막 그걸 해요. 막 하고는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놀라는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이야기를 해. 어제 밥 먹으면서 보니까 캘리포니아인가 해외에 연결이 됐는데 이분이 어머 하고만 좋아하는데 내가 얼마나 전화했는데요. 지난번에요 1500번 했어요. 아니 1500번을 하면 얼마나 눌러야 돼. 그런데도 안 걸렸대. 근데 국내도 그런 이야기더라고. 1000몇백 번씩 했다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 와, 그 노래 하나 들으려고 그냥 들어보면 되는데 유튜브 들으면 되는데 그 전화 한번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누구요 해서고 임영웅이요 해서고 그거 한번 듣기 위해서 1500번을 눌렀대. 1500번을. 여러분 사람의 전화 한 통으로 노래 한 곡 듣기 위해서도 1500번을 누른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 주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을 세우고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도록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개미 눈꽃만큼 기도해. 주여 저도 은사 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끝. 하나님이 주려고 딱 하면 없어. 참네. 여러분 1500번 도전 저기시 은사를 위해서 도전 1000번 1000번을 달라고 1000번을 하면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 전화 한 통.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랑의 콜센터를 볼 때마다 회개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 주여 저들은 저 노래 하나 들으려고 1500번을 누르고 800번을 누르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하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할 것인가. 주여. 여러분 오늘부터 지식의 말씀의 은사 내일 카톡에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올려드릴게요. 찾아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많이 기도하셔서 나도 1000번 기도하고 1500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한마디로 주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